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 내가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네,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ut of him. Lord. He casteth out devils through Beelzebub, the chief of the devils.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is brought to desolation, and a house divided against a house falleth. If Satan also be divided against himself, how shall his kingdom stand? Because ye say that I cast out devils through Beelzebub. And if I by Beelzebub cast out devils,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shall they be your judges. 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cast out devils, no doubt, the kingdom of God is come upon you. When a strong man, armed, keepeth his palace, his goods are in peace. But when a stronger than he shall come upon him and overcome him, he taketh from him all his armor wherein he trusted, and divideth his spoils. He that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that gathereth not with me scattereth.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만나 그 인생을 마귀의 권세와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내용인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청중들이 각각 반응하고 이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마침내 이 사람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인지 의심하기도 했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마귀를 쫓아냈다면서 오히려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는데요. 고등부 여러분, 이 장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일은 예수가 사탄과 손잡고 한 일이라고 누명 씌우는 이 장면이 가당키나 한 장면인가요? 귀신을 쫓아낸 이 기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억지를 부렸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을 때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늘어놓던 사람들이 시골 갈릴리 출신의 한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까 힐난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다윗과 같이 강인한 리더십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것에는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라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또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설령 예수가 메시아였다 할지라도 예수가 보여준 나라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자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들이라도 봐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심보로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었다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모양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는 격이 되고 마는데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지위가 약해질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하는 이가 어디 있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설 수 없다. 멸망한다. 귀신이 도망간 건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게 사단의 힘을 빌려서 된 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일 수밖에 없어. 너희 중에 귀신을 내쫓은 자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내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지. 그들은 양심상 내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미 이 사람에게서 시작됐어. 강력하고 견고하던 사탄의 힘과 권세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서게 되었어.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엄청난 장면을 보고서도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고등부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을 한번 보십시오. 더 강한 이가 왔습니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웰컴하지 않고요. 오히려 밀어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쁜 소식을 이들은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세상에 그 어떤 이도 말할 수 없는 일을 말하도록 하는 능력과 권세가 없는데, 이들은 무슨 심보인지 이미 임해버린 하나님 나라를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꿈꾸는 독립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미리 이 축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메시아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들의 눈이 닫혀 있어도 너무나도 닫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 안이 열려 있지 않아서 환대해야 할 분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네, 반기지 못하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당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위엄, 더 큰 영광이 이미 이 자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미련한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을 반갑게,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거부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4대 성자로 받아들이지 자신의 삶의 친구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물 많고 고생 많은 이 세상보다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소개해도요, 이 세상은 더 즐길 게 많다면서, 이 세상이 더 좋다면서 거부하고 있고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그렇게 복음이 외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으면 된다,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 이렇게 외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명문대가 아니라, 너의 성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엄청난 소식이 있어도 여러분, 많은 고등학생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을 안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 더 올려라고, 더 분발하라고 압박받는 학생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더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안 해도 너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이뻐.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로 너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주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는 소식이 있어도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의심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지요. 고등부 여러분,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젠틀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그토록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까지 거부해버린 거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심할 것도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송축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겁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저는 제 삶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 분주하게 삽니다. 네, 퇴근 후에 이렇게 영어학원에 가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요. 월요일, 금요일 밤에 이렇게 영어학원 가서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숙제하고 또 신방 가고 설교 작성하고 이렇게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 성향상 뭔가를 막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정말 빠르게 뭔가를 하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분주하게 살아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퇴근길에 걸어가면서 아니면은 제가 자주 운전하는 이 길인데 10분에서 15분 되는 이 사이에 저는 찬양을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네, 하나님 나라 맛보고 싶어서요. 내 삶이 이렇게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 듣는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찬양 듣습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요. 저는 틈날 때마다 찬양을 틀고 듣고 따라 부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려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넣으셨던 것처럼 주님 제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나라를 웰컴하고 막 환대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막 따라 부르고요. 흥얼거리고요. 이렇게 짧은 10분에서 15분 사이인데 여러분, 주님은 제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 앞에 놓여있는 일들, 업무들, 걱정, 근심, 미래에 뭐 할까?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제가 찬양 부르고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는데 어느 순간 별거 아닌 조그마한 문제로 작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고 있는 많은 짐들,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차구나 그거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너무나도 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요새 제게 이 말씀 주시면서 저의 마음을 그토록 안심시켜 주시던데요.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주시는데 전 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창훈아, 내가 너의 짐을 질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가 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그 사역하는 어려움들 내가 짊어질게. 너가 만나야 하는 미래 배우자, 그 인생의 숙제도 내가 져줄게.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동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웰컴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학업에 치여가지고 매우 분주하고 정신없고 감당하기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합시다. 죽은 후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도 지금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했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 또 하나님 나라를 제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의 삶은 연약하오나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아름다우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이 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한 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송축하고 환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감사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신방을 많이 했는데요. 네, 빈, 준성, 성민, 수아, 한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영어학원 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영어학원 다닐 때마다 제가 영어를 정말 잘 못한다는 사실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참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정말 너무 분주해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다 보니까 또 분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목사님들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미래를 놓고 또 미리 앞서 감사했는데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또 미리 감사했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분주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참 수고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가 길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